백중날은 단순히 전통과 의례의 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깊은 자비의 날이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날에는 살아있는 자손이 올린 한마디 기도가 곧바로 조상에게 전해지고 그 공덕이 자손에게 흘러간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백중은 조상을 위한 날인 동시에 자식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업의 그물 속에 태어납니다. 부모의 업, 조상의 업, 그리고 스스로의 업이 얽히고 설켜 삶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가나니 그 업이 머무는 곳에 복도 고통도 머무른다. 업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밝고, 업이 무겁다면 자식의 발걸음도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백중날은 바로 이 업의 사슬을 풀어내는 날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도, 자식의 길이 막히는 것도 모두 부모와 조상의 업과 인연의 그림자 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깊은 업장 소멸의 길을 여는 수행입니다. 이날 올리는 한마디 기도는 평소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더욱 쉽게 전해지고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치 막힌 강물이 터져 흐르듯 오랫동안 맺혀있던 업이 풀리고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그대여, 백중날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올린 한마디 기도는 자식의 생애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진심을 모아 발언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부모의 깊은 원력입니다. 부모가 대신 업을 짊어진다는 그 발심 속에서 아이의 고통은 가벼워지고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통해 백중의 가르침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자 한 목련의 눈물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 또한 목련존자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자식 하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 마음은 결국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백중날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아이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업을 끊고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그 발언이 클수록 업은 소멸되고 복은 더욱 크게 흘러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 백중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업을 녹인다. 백중날이 되면 먼저 마음을 낮추어 참회해야 한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말이 아니다. 참회는 업을 소멸하는 가장 큰 수행이며 백중의 기도는 참회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부모와 조상이 남긴 업은 단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오늘의 자식에게 직접 이어지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지은 업은 탐욕으로 되돌아오고 성냄으로 지은 업은 성냄으로 되돌아오며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어리석음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부모와 조상이 지은 탐진치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법칙이다. 백중날의 참회는 바로 이 업의 고리를 끊는 행위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모든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는 가볍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면 그 기도는 곧 참회의 힘이 된다. 자신이 지은 잘못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이어받은 조상의 업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녹여내겠다는 원력이 된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큰 서원이다. 백중날의 기도는 조상에게 공양을 올리고 스스로 참회하며 자식에게 복을 회양하는 삼중의 의미를 지닌다. 조상에게는 자손의 정성이 전해져 극락왕생의 길이 열리고, 부모는 참회로 업이 소멸되며 자식은 회향의 공덕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의 기도가 세 갈래로 흘러가니 백중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때 참회의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 형식으로 올린 기도는 공허하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 어떤 이는 나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참회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무명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하셨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쌓인 허물들이 겹겹이 쌓여 업장이 된다. 그러므로 참회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백중날의 참회 기도는 특별히 힘을 가진다. 이날은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닫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자식의 병이 낫기를, 앞길이 트이기를, 시험이나 인연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참회로 마음을 씻어야 한다. 부모가 깨끗해질 때 자식의 운도 함께 맑아진다. 부모가 참회하지 않고 단지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근본이 없는 나무와 같다. 뿌리가 썩었는데 어찌 가지가 무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참회의 힘은 자식의 복을 여는 첫걸음이다. 부모가 자신의 과거와 조상의 업을 대신 짊어지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참회할 때 그 마음은 곧 불보살의 자비와 하나가 된다. 그때 업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자식의 길이 밝아진다. 백중날은 조상과 부모, 그리고 자식이 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우리는 참회로서 업을 녹이고 공양으로서 조상에게 회양하며 발언으로서 자식에게 복을 흘려보낸다. 이 삼중의 공덕이 모여 업장은 사라지고 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대여, 백중날 참회의 기도를 올리라.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말하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생에서 지은 죄, 전생에서 지은 죄, 조상의 죄까지 모두 참회합니다. 이 몸이 대신 짊어지고 자식에게는 오직 맑은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부모의 가장 깊은 원력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참회로 시작한 기도는 반드시 업을 녹이고 자식에게 밝은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바로 백중날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의 문이다. 회향의 힘, 자식에게 흘러가는 복. 백중날의 또 다른 큰 의미는 회향이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은 작은 복이지만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이는 끝없는 복을 쌓는다라고 하셨다. 회향은 복을 확장하는 법이며 업을 녹이는 지혜의 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도 바로 회향에 있다. 부모가 닦은 수행과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그 복은 물줄기처럼 흘러 자식의 삶을 적신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부모가 흘려보낸 공덕은 자식의 길 위에 머물러 장애를 거두고 복을 더한다. 그러므로 백중날의 기도는
참회와 회향이 함께할 때 가장 큰 힘을 가진다. 회향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될 때 그 힘이 더욱 깊어진다. 부모가 조상에게 올리는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독송, 작은 선행 하나 모두가 회향의 씨앗이 된다. 그것을 모아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순간 공덕은 방향을 얻는다. 그 순간 공덕은 흩어지지 않고 자식의 삶으로 들어간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기도한다. 부처님, 제가 오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게 쌓인 이 작은 깨달음의 공덕을 제 아이에게 흘려보내 주소서. 또 어떤 이는 제가 오늘 작은 보시를 했습니다. 그 공덕이 제 자식의 앞길을 밝히게 하소서. 이렇게 일상의 작은 선행조차 회향의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불빛이 모여 큰 등불이 되듯 작은 회향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백중날의 회향은 조상에게 올린 공덕과도 이어진다. 조상을 위해 올린 기도와 공양이 단지 조상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손에게 돌아온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자손의 길을 밝히는 마음이다. 이 생의 모든 공덕을 조상께 회향하오니 그 공덕이 자손에게 맑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라는 발언은 바로 회향의 진리다. 부모의 마음과 자손의 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회향의 힘은 단순히 복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회향은 업을 정화한다. 내가 짊어진 업이 회향의 발언을 통해 자식에게 옮겨가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전환된다. 부모가 업을 감당하고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겠다는 서원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이타행이며 자비행이며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그대여, 백중날 회향의 기도를 잊지 말라. 조상께 올린 공덕을 회향하라. 내가 닦은 선행을 회향하라. 작은 기도, 작은 눈물조차 회향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라. 그 마음이 모여 자식에게는 큰 보호막이 된다. 그 보호막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어둠이 와도 꺼지지 않는다. 부모의 회향은 자식의 삶을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내가 기도한다고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겠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움직이면 업도 움직인다. 업이 움직이면 인연도 바뀐다. 인연이 바뀌면 운명 또한 바뀐다. 부모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업의 힘이다. 부모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바로 회향의 원리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단지 복을 달라 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회향의 발언을 함께 하라. 제가 쌓은 모든 작은 공덕을 자식에게 흘려보내게 하소서. 그 복이 자식의 앞길을 비추게 하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백중날 하늘문이 열렸을 때 반드시 울려 퍼져 닿는 기도다. 부처님 앞에 올린 작은 촛불 하나, 작은 절 한 번, 작은 독송 한마디조차 회향의 기도가 된다. 그것이 쌓이고 모여 자식의 삶을 지키는 큰 복으로 변한다. 부모의 회향은 단지 말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이며 업을 전환하는 지혜다. 오늘 백중날 참회로 업을 녹이고 회향으로 복을 흘리라.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복된 길을 걸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순간 회향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 백중날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발언은 이것이다.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 짧은 이 한마디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불법의 진리가 함께 담겨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업을 대신 짊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자비와 인연법의 실천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지만 그 길 위에서 서로 인연을 짓고 서로의 업을 함께 한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나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업을 닦는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발언은 곧 인연법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부모가 업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식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대신 눈물 흘리고 마음으로 짐을 나누는 것이다. 부모가 눈물로 참회할 때 그 눈물은 자식의 업장을 씻어내는 물이 된다. 부모가 기도로써 업을 대신하겠다고 발언할 때 그 발언은 자식의 인생에서 막힌 길을 뚫는 힘이 된다. 백중날의 기도는 평소의 기도와는 다르다. 이날은 하늘문이 열려 있으므로 부모가 업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발언할 때 그 기도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진다. 자식의 고통이 가벼워지고 부모의 서원은 부처님의 자비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발심은 곧 보살행이라는 가르침이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것을 본 목련은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가르침을 청했고 부처님은 스승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려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하라고 하셨다. 목련이 올린 공양과 발언은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업을 짊어지는 것은 더욱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짊어지겠다고 발언하는 순간 그 부모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보살의 삶으로 전환된다. 보살은 자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존재이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짊어지겠다는 서원은 곧 보살행의 발심이며 그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백중날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불법의 길을 걷는 큰 서원이다. 이 서원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업을 감당하고 동시에 자비심을 닦는다. 그렇게 닦인 자비심은 부모 자신을 정화하고 자식에게는 밝은 길을 열어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언의 진실함이다. 입술로만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그러나 부모가 실제로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생활 속에서 작은 욕심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선행을 실천할 때 그 발언은 실제 업장 소멸의 힘을 가진다. 참된 발언은 반드시 인연을 바꾸고 업을 전환한다.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깊은 자비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물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으며 선행을 쌓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짊어짐이다. 백중날 부모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문을 울리고 지옥문을 닫는다. 조상의 업이 씻기고 부모의 업이 가벼워지며 자식에게는 맑은 복이 흘러간다. 한 사람의 발언이 세대를 넘어 흐르는 것이다. 그대여, 오늘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부모의 사랑이자 보살의 행위다. 부모의 진심은 곧 부처님의 자비와 이어지고 자식의 삶은 그 자비 속에서 새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백중날의 기도는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길이 된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이 이어진다고 한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상의 업은 대를 이어 흐른다. 그러므로 백중날 조상을 위해 올린 기도와 공양은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에서 목련존자의 효심을 통해 백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하고자 한 목련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구하는 길이자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다. 목련이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했을 때 어머니는 구제되었고 그 복은 대대로 이어졌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회향의 기도가 반드시 인연을 바꾸고 운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백중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발언은 바로 이 회향의 길 위에 있다. 부모가 참회로 업을 녹이고 공덕을 쌓아 회향할 때 그 복은 자식의 삶에 스며든다. 자식이 하는 일이 순조롭고 건강히 지켜지고 바른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가 올린 기도와 회향의 힘이 자식의 운명을 지켜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바로 기도의 힘, 회향의 공덕이다. 부모가 자신의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순간, 그것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씨앗은 흙 속에 잠겨 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부모의 회향도 그러하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의 삶에 복으로 나타난다. 백중날은 바로 그 씨앗을 심는 날이다. 부모가 발언하는 한마디 기도가 곧 씨앗이 되고 조상에게 올린 공양이 곧 걸음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식의 삶에서 꽃을 피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바른 배우자를 만나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다. 부모는 씨앗을 심지만 자식은 그 열매를 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중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전환점이다. 부모가 올린 진실한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밝히고 그 길을 인도한다. 이것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진리이다. 그대여, 오늘 백중날 하늘문이 열렸을 때 기도하라. 이 모든 공덕을 조상께 회양하오니 그 공덕이 자손에게 맑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조상을 기쁘게 하고 자식을 지키며 부모 자신의 삶까지도 정화한다. 백중날의 회향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다. 조상에게 올린 정성이 자손에게 돌아오고 부모가 지은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 다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한 세대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회향의 힘은 끝없이 이어지며 가문의 업을 씻고 운명을 새롭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발언이 천 사람을 살리고 한 세대의 기도가 만 세대의 복을 연다. 부모의 한마디 기도가 단지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백중날 자식을 위해 발언하는 부모의 마음은 곧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 열쇠로 문을 열 때 자식의 삶에 빛이 들어오고 가문의 업이 씻겨나간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회향이 가진 힘이다. 그대여, 잊지 말라.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곧 부모의 행복이고, 부모가 참회하고 회향하는 것은 곧 자식의 복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 모든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한마디 발언이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이 될 것이다. 그대여, 백중날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올린 참회의 한마디, 회향의 발언 하나가 자식의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업은 부모가 감당하고 복은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서원은 곧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올린 정성이 세대를 넘어 이어져 자식의 삶이 맑고 복되기를 발언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